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세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두 왕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그 뒤를 이은 아사입니다. 이 두 왕은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의 삶은 너무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비암에 대해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반면 아사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두 왕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비암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금수저 집안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흘려보낸 그 믿음의 유산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은 아비암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아비암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그 유산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아버지 르호보암이 남긴 악한 정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에게선 회개의 흔적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을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문 4절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비암은 심판을 면하고 왕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아비암의 의로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비암은 다윗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르호보암으로부터 오는 악한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빈번했었던 것처럼 아비암이 즉위 중에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전쟁의 비통함과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반면 아비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사는 조상들에게서 받은 악한 유산을 자신의 세대에서 단절시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는 과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악한 유산이 더 이상 자신의 세대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막습니다. 대신 아사는 그의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행동합니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며 끝까지 그를 따라갔던 것처럼 아사도 믿음의 유산을 간절히 사모하며 다윗의 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악한 전통을 제거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초월하면서까지 조상들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을 택하였던 아사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기서 온전하다에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온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분열되지 않은 전심전력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즉 아사가 온전했다는 것은 그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 중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도 있지만 때로는 죄의 영향력도 전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지만 어느새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럴 때면 많이 속상해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완벽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아사는 악이 만연한 시대에 믿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전히 산당의 문제가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하였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유산을 택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던 우물을 손주 세대까지 쓸 수 있도록 우물을 깊게 파고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우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게을리하고 우물 곁을 떠났으며 위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결국 그 우물은 말라버렸고 손주 세대는 물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흘러야 할 유산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물 곁에서 물을 마시고 살며 그 우물의 가치와 유익을 누릴 때 이를 바라본 다음 세대 또한 우물 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아비암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믿음의 유산은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윗의 등불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악한 유산에서 우리와 다음 세대를 단절시키고 믿음의 유산을 충실히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흘려받은 서문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모든 악한 것은 단절되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